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고넬료, 이분의 신앙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이 기사는 우리가 아주 유념해야 할 그런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10장에 와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본물처럼 이제 퍼져가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한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고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강림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대대는 6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명을 거느리는 고급 장교가 있었는데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 그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는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기동 타격대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갖춘 부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대에 고급 장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고급 장교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 나라의 그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가 섬길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이런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고급 장교가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제가 중국 가서 중국 공산당 간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가 하는 말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옳다고 해도 나는 공산당이 교회고 공산주의가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을 탈퇴하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들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만약 공산당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발각되면은 그냥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공산당원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의 군인들은 그 가이사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놓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모든 가족들, 심지어 하인들까지, 병사들 다 예수를 믿게 했다,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아래 수하가 있어서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의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이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예수님이 운명하고 난 다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자는 이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이 고넬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든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형을 집행한 이 집행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아주 놀라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복음을 받고 나 성령을 모신 사람인데 복음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한 이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할 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함께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건하다고 그렇게 자인할 수 있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경건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라고 하는 말인데 참된 예배 혹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말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을 볼 때 구약의 오베데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법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산업과 물자에 복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시 메고 올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경건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가정 삶이 경건했고, 그가 부하를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 경건했다는 거죠. 그가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세베이야, 모든 삶에서 경건이 묻어나왔다고 말이죠. 평상시 그의 은행 심사에 경건이 묻어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가정 그리고 직장 가서 이렇게 경건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기 와서는 우리가 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밀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느냐, 직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날리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예배가 있습니다. 산 예배가. 그리고 죽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산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은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면 산 예배가 되고, 그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건 죽은 예배라는 거예요. 죽은 예배라는 거죠. 아, 허탄한 사람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그 삶이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경건이었다. 유세베이야 경건이었다. 그의 삶이. 그러니까 그의 하인들, 병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고넬료를 통해서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욕 문화가 아주 번성합니다. 뭐 찜질방, 사우나, 그리고 뭐 유토피아 같은 이런 워드피아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로마 시대에도 목욕탕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내만 1,500개 정도 되는 목욕탕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1,000명이 들어가서 사우나하고 목욕할 수 있는 이런 대형 목욕탕만 해도 몇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경건했습니까? 아니에요. 음란했습니다. 더러웠어요. 삶이요.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목욕탕이 많다고 깨끗합니까? 천만에요. 옛날보다 더 더러워졌어요. 더 음란하고 더 추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삽니까?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까?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그의 하인들도, 그의 병사들도 고넬료의 신앙을 존중히 여기고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했다는 거죠. 경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묻어나오는 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그때 심판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저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나빴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떤 능력도 행하였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더러웠다는 거죠. 경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경건한 신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경건한 신앙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런닝머신에서 막 뛰고 페달 밟고 아령을 들고 역기를 들고 이렇게 연습하면은 몸매가 다듬어지고 지방이 사라지고 근육질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약간의 유익이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하면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육체 연습, 우리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연습하고 금메달 따고 유익이 있죠.
운동하고 하면은 군살이 사라지면서 근육질이 잡히고 몸매가 다듬어지는 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약간의 유익이에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경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 지상 나라는 다 흔들려요. 최순실이 하나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몇 개월 동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됨으로써 미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분돼 가지고. 멕시코도 흔들리고 있고 지금 세계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그 입에서 한마디 그냥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오면 온 세계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세계 은행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지상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예요. 테러로, 전쟁으로 흔들리고 유행 따라 흔들리고 세월 가면 흔들립니다. 이 지상 나라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흔들 자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나라예요.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드는 나라, 왕 같은 제상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다고. 저 나라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따라 하십시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으면 경건함이 온다는 거예요. 경건해야지, 경건해야지. 결심만 한다고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가 임하면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자동차 갈 수 없습니다. 방금 회사에서 자동차 공장에 출고된 좋은 차라도, 그게 매덕되는 그런 좋은 차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자리만 차지할 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리 공장 시설이 그냥 우람하게, 그리고 엄청난 그런 시설을 해놓아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가동이 될 수 없고 그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경건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온 집안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온 집안이 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경건함으로 온 집안이 영향을 받았어요. 아내의 거룩함으로 남편도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은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충만하면 흘러 넘쳐서 어디로 갑니까?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자녀들에게 들어가요. 성령 충만하면 흘러서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집안은 대대로 믿음 좋은 집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집안이 내려가는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딸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손자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으면 내려간다 그러니까, 흘러 넘친다니까요.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그 집안으로 다 경건한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경건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과 더불어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예수 안 믿는 그런 아이들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부모들도 안타깝겠죠. 저도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신앙에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울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뒤돌아보시면서 그 고통 중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그 대권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충청남도 지사 안희정 아주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자기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도 그랬어요. 전에 기독교를 아주 동성애를 찬동한 동성애. 동성으로 인하여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95%가 에이즈 95%가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유명한 케어르 계골의 부처는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내 아들이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들의 가슴에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낙인이 찍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케어르 계골이가 아버지의 이런 기도 때문에 이런 실존주의 철학자 케어르 계골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그 아들 링컨의 수첩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링컨임을 알아라, 그렇게 적었어요. 비록 가난한 오두막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라서 신앙으로 지도하고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서할 때도 그 링컨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경건하면 내 자녀도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땅에서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가 되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해도 재벌이 된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데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신앙으로 잘 훈련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경건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고 먹고 사는 것 안 가르쳐도 누구나 다 합니다. 이건 짐승도 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고넬료는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경건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부하도 경건했습니다. 하인도 경건하고 부하도 경건했다. 고넬료는 백성을 또 많이 구제했어요. 고급 장교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겠어요? 대단한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고급 장교일 뿐이에요. 자기 지갑을 열어서 식민지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다 구제했습니다.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월 정해놓고 조금씩 한 게 아니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구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갑을 열고 항상 구제했다는 거예요. 항상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이 고넬료의 경건과 이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말해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왜 존경받습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재벌들이 왜 지탄을 받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구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인들이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워 가시고 가만히 있겠어요? 100배 1000배로 갚아주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 항상 기도합니다.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정성으로 믿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어요. 이 기도 시간을 지켜서 항상 기도해요.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가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 이 군무에 바쁜데, 군인으로서 얼마나 긴장한 상태에 살아야 되는데도 이분은 기도 시간을 놓쳐야 하냐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린 기도해야 되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좋은 것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같이 나누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명절에 격지에 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올 때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그게 부모의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한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도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거든요. 저는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 그렇죠. 지나간 날 보십시오. 기도의 수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요즘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인데 뉴스들이 온통 어두운 뉴스밖에 없고 불안하게 하는 뉴스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평안을 얻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코미디 프로를 보고 기쁨을 얻나요? 어디서 기쁨을 얻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디 가서 치료받나요? 야고보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와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건져주신다고 누가복음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일 때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약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자기 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습니다. 기도하여.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자리를 쉬지 말라고. 이 새벽에 보면 지금 너무 작게 나와요. 가득 찼던 새벽전이 지금 쭉 줄어들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명절 그런 기간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기도 자리를, 그 사람이 기도하던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를 쉬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 시간을 지켜야 되고 기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주었어요. 한번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밝히 보았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에요. 오리무중 속에 그냥 본 게 아니에요. 흐릿한 환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뚜렷한 영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는 거죠. 이게 상달이라고 하는 말은 아네바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순간적으로 단번에 알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단번에 알려졌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바로 아버지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소 법궤 앞에 분한당이 기도 향단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 앞이에요. 아버지 앞에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일을 보낼 때 저를 보세요. 메일을 저걸 클릭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클릭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클릭하면 바로 메일이 들어가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가지고 있으면 페이스타임으로 바로 클릭하면 바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바로 연결된다고요. 바로 연결돼요. 페이스톡으로 바로 서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른 데 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과부에게 구제하면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상달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시길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신앙에 본받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신앙과 삶이 은행일치고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이 똑같아요. 정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데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할 수가 있겠냐. 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욥바 무두장이 즉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집에 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우거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런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복음이 없으면 멸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이거든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율법학자였지만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사도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직분은 천사가 흠모하는 직분이에요. 이런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 복음을 묻어두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이 없어도, 성령이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넬료에게 복음이 필요했다. 이런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아직까지 내일까지 연연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